오늘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읽었고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어떤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빈칸 채우기였습니다. 빈칸 3개를 쥐고 제일 뒤에는 가짜를 붙인 다음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어떤 아이들은 거기다가 고음불가라고 쓴 아이들도 있고 거기에는 미쳤는가라고 쓴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빠인가라고 썼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자신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정하여 쉬시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근처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주무로 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 패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후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다가 붙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에 일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로 드리는 짐승도 거룩하고 그 짐승을 태우는 불도 거룩하고 심지어 구운 고기조차 거룩하여서 이 고기를 만지는 사람들도 거룩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레위기 22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이미?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당연히 거룩한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이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껍고 가장 높은 벽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계셔요.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영 안에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의 속성, 죄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은 보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려 놔요.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재촉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는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사람의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창피한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는 예수와 그 십자가라는 그 옛날에 화가들이 그렸던, 유럽의 화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입을 거는 입고 가릴 거는 가리셨어요. 그러나 실제 역사서를 뒤져보면은 로마에서의 십자가형은 죄인의 옷을 모두 다 벗겼습니다. 고통과 공포와 죽음과 치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죽더라도 명예로운 죽음이라면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명예의 정반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족을 멸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만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라는 표현을 대신 써도 될 정도로 참혹한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친족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가문의 먹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비참한 창피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께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도, 하나님 아버지의 엄유하신 그 계획을 다시 짓밟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죄를 저지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막내 아들 방에 보면 벽지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방을 잘 쓰게 해주려고 정말 깨끗하게 새 벽지를 발라놓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벽에 뭔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껌이었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단은 안 치고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벽에 붙은 껌을 봤냐 그랬더니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럼 벽에 붙은 코딱지는 봤냐요. 못 봤다 그랬더니 벽을 자세히 보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이가 이 침대에 누워서 손이 닿는 딱 그 자리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는 지식을 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죄를 다시 붙잡고 그 죄를 다시 우리의 주인을 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자꾸만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려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다시 담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모셔드릴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은 작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도 마귀는 그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데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그릇을 덮으려면 밥그릇보다 좀 큰 도구가 필요하죠. 죄는 숨기려 하면 본래의 죄보다 더 큰 죄를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는데,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왜냐? 그 자녀들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아직 벼락을 맞지 않았나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11조 빼먹었는데 아직 목숨이 멀쩡히 붙어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시며 인자하심으로 참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든지 에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참 우리 인간들이 못된 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을 악용하는 데 또 아주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옛말에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러죠.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는도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해요. 당연하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7절 8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죄와는 싸우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요? 싸워야 돼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도 거룩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셨으니 그것을 무효로 만들지 말고 우리 죄와 싸워서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 기도의 제목을 2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우리를 죄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는데, 진도에서 배가 침몰한 뒤에 지금도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배 안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혹이라도 배 안에 생존한 학생들과 승객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여 주사 구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죽음을 앞둔 부모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